1세기 당시의 세계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잘 알다시피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관심에 집중을 받고 있었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되기를 꿈꿨을 것이고, 로마에서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세계 사람들은 한 번쯤은 로마에 가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휴일이란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죠? 로마가 로망일 수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찌하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었고, 로마를 구경하고 싶어서 관광차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던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께 받은 선교적인 사명과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받을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뭔가 모르게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20장 24절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수업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인생을 구가하는가 하는 것, 사도 바울의 사명과 그의 비전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사실 우리는 뭔지 모르게 부담이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살아온 이 시대를 향해서 최소한 우리는 나의 합당한 소명의식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소명에 준한 뭔가 모르게 내게 부여된 비전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는, 물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지만 사람의 가치를 굳이 평가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명, 사명, 그리고 그 사람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 가슴속에 있는 장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크리스찬으로서 거저 살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크리스찬다운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최소한 내가 있어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떤 비전을 품고 살 것인가 하는 내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진 그것을 붙드는 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은 당시 사도 바울의 사명과 그 비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사명과 비전은 무엇이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내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크기도 원했던 것은 한편은 로마 교회 성도들 복음으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하나 주된 목적은 로마 교회를 선교의 전처기로 삼아서 사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가 바울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로마 교회를 좀 바로 잡아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도 부실한 게 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로마서를 살펴봤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율법주의, 한쪽에는 무율법주의. 그러면서 이 세속화된 교회 모습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은 부실하게 짝이 없는, 곧 무너지기
십상인 건물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예수 잘 믿어봤잖아요. 다 바른 진리에 서 있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일지 모르지만 뚜껑을 잘 열고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부실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실해. 요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로마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울 것인가 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의 비전은 땅끝, 당대 시대의 땅까지로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땅끝이 어디냐면 그때 세계관으로서는 지금의 스페인, 곧 사바나가 땅끝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내 생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비전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참 가보면 이 사명이나 비전은 함정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참 너무 무모합니다. 그죠? 바울이 자기 한 몸도 저를 수술하지 못하잖아요. 글을 쓰더라도 편지를 쓰더라도 대피를 해야만 쓸 정도로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자기 몸도 이렇게 가르지 못해서 누군가가 따라다니면서 몸을 붙들어줘야 주의를 했던, 나 하나도 붙이기 힘들었던 그 바울이 땅끝을 향해서 비전을 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무모하지 않습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보면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종교가 이러한 비전을 이야기하지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나 무모한 거예요. 저와 같이 일하는 우리 세입자분 식구들도 저한테 항상 브레이크를 겁니다. 악셀을 밟아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목사님, 그만 확장하십시오. 그만 확장하십시오. 목사님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서 못 나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옛날 자기들 봤을 때 굉장히 무모하거든요. 현재 있는 것도 감당이 안 될 텐데 어떻게 막 벌려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펑크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만해야 됩니다. 이것만 유지합시다. 자,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옵니다. 그럼 저는 그럴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도 마음은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막 벌어지고 밀려들고 막 하는데 내가 정신이 없습니다. 나도 어떻게 대화하는지 판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봅시다. 근데 돌아와서 보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참 무모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명이라는 말과 비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알려지만을 느끼느냐? 너무 무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한 푼도 손에 쥐어진 거 없으면서 대기업을 운영할 것을 꿈꾼다면 누가 봐도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엄중에 있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비전이, 우리가 품는 비전이 나의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나의 종교적인 감성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진정한 내 할 일이라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13권의 서신서와 함께 더불어서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했던 그 사명에 상응하는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의 비전을 생각하고 우리의 열정을 좀 회복해 나가십시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지쳐있고 너무나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슴이 너무나 식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슴이 식어 있어요. 송장처럼 식어 있지 않습니까?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입시다.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워지십시다. 좀 가슴에 쿵쿵 뛰는 뭐가 있어야 사는 맛이 나는 것이지, 가슴이 식어져가지고 땡땡해가지고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다시 한번 불을 붙이십시다.
참 이 시대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영적인 열정도 메말라 있고요. 영적인 은혜도 메말라 있고 그저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린 이 시대, 이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감각도 없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배하고 헤매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서 어찌하고 있는지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의 좀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장로님 그 시대가 성장할 때는 사실 전무한 상태에서 그냥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했습니다. 결혼할 때 무슨 아파트 장만 이런 거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5만 원 가지고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5만 원은 충분했습니다. 물론 우리 김소혜 사모가 뭐 이렇게 반칸 지하실 방이 좀 하나 얻어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만은 폐물도 다 해줬고 5만 원까지 다 했으면 폐물도 다 해줬고요. 남대문 시장 가서 누비나 이 집장에 그 3만 5천 주니까 뭐 목걸이, 팔찌, 귀걸이, 반지 다 해줬고 그리고 나머지 돈 남은 것은 3,000원짜리 넥타이 3개 사서 1,000원씩 애물 주었고 그리고 그때 다시 머리 좀 까는 걸 가서 돈 좀 주고 머리 깎고 그리고 토큰 들고 딱 시장 가고 돈 딱 맞았어요. 우리는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뭔가 조건이 갖춰져야만 된다. 뭔가 주파를 튕겨서 함정이 결론이 나야 뭔가 좀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전해보지 않습니다.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침몰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저 새끼 먹고 그저 편하면 족한 것. 이게 인간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최소한 크리스찬이라면 좀 달라야지 않을까요?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씌워진 가슴에 좀 불을 붙이십시다. 할렐루야. 좀 심지어 팔딱팔딱 뛰는 삶을 좀 살아보십시다.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위험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회피하고 피하는 삶의 결과와 뭔가 할지라도 도전하는 삶의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로마서 15장 23절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일본까지 로마 동쪽의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담메섹 등에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지 이제 더 이상 그 지역에 복음할 새로운 지역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뭐가 이렇게 바울을 대단한 인물로 만들었을까요? 물론 그가 주님을 만났고 하늘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는 영적인 파워풀한 에너지가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환상을 받다 할지라도 다 바울처럼 사라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비전이 없고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비전 있는 사람이 세계를 바꾸는 것이고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사명과 비전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답답한 건 있습니다. 정치판 보더라도 좀 답답해요. 너무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그 팥뿌리 가지고 하지 맙시다. 뭐 카드 가지고 하지 맙시다. 이게 도대체 여기서 볼 때는 얼마나 창피해요. 이게 창피죠 이게. 서로 진짜 이게 말 같지 않은 걸 가지고 서로 말장난하면서 살듣고 그러지 말고 좀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없을까요? 다음 세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상과 나라의 방향을 모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문명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는 비전과 대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너무 옹졸하고 치졸하고 도대체 감이 안 돼요. 이게 면접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참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이분들이 다 우리 좋은 게 와서 말씀 듣고 편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바울은 비전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과 사명이 속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내서 시대와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명과 진정성 있는 비전은 구체적으로 그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종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의 뜨거움이 있고 정말 내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산다면 교회는 더욱더 발전될 수 있고 더욱 부흥할 수 있고 더욱 사랑으로 흘러넘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이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에 가지십시다. 현실에만 매이지 말고 비전에 가지십시다. 아무리 현실에 우리가 몸을 친다고 애쓴다들 되겠습니까? 그것을 끌어줄 수 있는 비전이 없는데 어디로 갈까요? 아닙니다. 비전이 우리 삶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꿈을 가지십시다. 비전을 가지십시다. 주를 향해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이루산 비전을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개척교회에서 이루산 비전이 가당치도 않은 너무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 100개의 학교를 세우고 100개의 캠프를 세울 것이고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바꿀 것이다. 하지만은 지금도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동안 벌어졌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펼쳐졌습니까? 이제 지난주는 신문사도 하나 만들어서 새로 또 출범합니다. 중심도 방송이 또 하나 생길 것이고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진짜 복음으로 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형편을 생각해야죠. 아닙니다. 내 형편, 내 입장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만 가지고 내 앞만 들라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전하십시다. 할렐루야. 도전하십시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처럼 사회기 좋은 시대가 어딜까요? 지금은 무한히 꿈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도전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너무 예수하지 않습니까? 편한 거, 그냥 뭐 좀 쉬운 거. 자꾸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도전해 보십시다. 새로운 아이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한 사람에도 예수 믿게 하고자 부득해 본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 사명과 비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가를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영혼을 향한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우리의 어떤 비전, 사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 우리가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놓고 그 사람 이름으로 성장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오늘 교회 가 있다가 알았다고 약속 찰딱 재놓고 아침에 가자고 전화하면 오늘 친구가 놀러 오니까 안 된다고. 그러지 많죠? 이유가 많고 탈이 많아. 그리고 그 다음 또 잊어버려요. 저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로마 동쪽에 완전히 복음으로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 사도의 연장선상에서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로마서 15장 25절 27절은 사역 현장에서 바울 사도의 결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성전의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에 의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 사도가 곧장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은 어느 모로나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긴박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뜻이 그럴지라도 좀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을 선택해 나갑니다. 이게 차이 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냐가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진정 비전의 사람, 진정 소명의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내 비전을 충분히 하나님이시고 내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명을 이루길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길 원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줄 압니다. 이게 멋있잖아요. 그죠? 이게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되어지도록 환경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차원에서 연보를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주면서 전달을 부탁합니다. 보면 좀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넉넉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려웠어요. 자기도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 수 없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핍박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그냥 말 수 없지 해서 어려운 성도들이 자원에서 호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복음을 받았기에 그들이 필요한 것을 돕고자 자원한 것입니다. 선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고심에 빠져 절정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지 않아요? 이런 문제 있는데 참 팔이 알을 걷을까요? 밖으로 뻗어나갈까요? 알을 걷잖아요. 내 교회 중요하죠. 내 교회가 하나님 많으면 될까 싶은데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내 뜻이고 어쨌든 내 교회만 좀 동시키고 내 교회만 돌보고 싶은 것은 내 뜻이고 하나님은 아니다. 다른 누군가를 돌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려워도 가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5절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부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당시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거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곧장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더 큰 밑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 자신이 예루살렘에 직접 가서 이 되어지는 모든 선교 현장들을 소소히 예루살렘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지치고 피곤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소망으로 일으켜 세우기 원했던 것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또 전체 세계 기독교 판도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행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간에 있었던 갈등들을 잘 무마시키고 또 잘 통합해서 기독교 전체를 좀 섬기고자 했던 것들이 바울의 구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 볼 때 오늘날 좀 대형교회들이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교회가 한국교회가 각 교단에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잖아요. 교단마다 순복음교회 제일 큰 교회 한국에 있고 장로교 제일 큰 게 한국에 있고 감리교 제일 큰 게 한국에 다 있어요. 한국에. 전 세계에서 교단마다 제일 대표적인 교회는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대형교회들 수고한 게 많고 하는 일이 많겠습니다만 우리는 조금 뭔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형교회는 많지만은 모든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런 대형 교회들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숨 넘으시고 짓밟힌 게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 문제예요.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큰 교회들이 개척교회에서 사람을 뽑아다가 끌어다가 자기 교회에 채우려고 해요. 저도 몇 번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5명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시간 예배하러 들어오는데 문 밖에 서서 데리고 나가요. 그 전에 성경 줬고 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교회 나가면 뭐 한 달에 얼마씩 준다고. 가기 싫다 해도 차 대놓고 체포자 와서 체포해가지고 저 예배까지 가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가슴 속에는 피가 맺히는 거예요. 피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교회가 아니지. 이건 사기꾼도 그렇게 잔인하게 사기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 반성해야 돼요. 대부분 여기서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장가를 때 되면 청년세 모델에는 큰 게 다 몰려들어요. 물이 좋다나? 가면은 사업하는 사람들, 동물이 장사하는 사람들 큰 교회를 가야 좋다나? 그죠? 국회의원, 정치할 사람들 어디를 기웃거려요? 큰 교회 다 기웃거리고 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셋다 흔들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대한민국교회 사는 방법이 있어요. 대형교회 100개만 예배당 다 팔고 그런 거죠. 전 교회 다 살리면 대한민국교회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 소용없어요. 그거 안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다 대한민국 교회가 살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월세 못 내서 모일 것을 찔찔면은 삼각교회 목사님들 걱정들 다 해주고 성도 파송해서 다 도와주고 해서 그러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렇게 단합되고 그렇게 함께 간 한국교회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 힘으로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꿔나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너무 잘나서 그런 건가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바울은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몇 살 갈릴까 생각하니까 좀 두렵잖아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서 사람 만류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바울의 선택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바울은 손익계산서를 따져보지 않았어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다운 발상 아닐까요? 옳은 게 뭘까요? 하루를 살더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생각해보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고 이상하게 살아갑니다.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는 뭔가를 좀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고심하면서 선택해 나갈 영역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은 자존감 좀 회복하면 안 될까요? 바울 사도의 믿음과 그 삶이 가슴에 와닿는 것은 어떤 경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서만큼만은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던 당당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당당했어요. 하나님 섰을 때 바울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상 하나님 섰을 때 내가 너무 약하고 부끄럽고 저승의 산 앞에 어쩔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알게서 더 몸부림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신뢰에서 옷을 배설같이 여기노라. 선주를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는 버려질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설 때는 너무 두렵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절대 타협함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구원의 확신이고 그게 진짜 믿는 걸 달릴까요? 우리는 대부분 반대예요. 세상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놓고는 교회보다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재판장에 모인 아그리빠 왕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반대로 사익길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재판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있고 바울을 죽이려 다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울이 뭐라 하느냐면은 참 이게 참 제 가슴에 감동을 와닿습니다. 뭐라냐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멋있죠? 바울이 재판을 받으니까 손에 결박돼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당대 권력자 앞에 섰어요. 그리고 뒤에 군중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애쓴 사람도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당당한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는 모습. 멋있잖아요. 이게 크리스찬 아닐까요? 당당하죠? 당시로서는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어떻게 증언될 것인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9절 28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그 일을 그들에게 확장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선교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에 가보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어찌다 측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사람이 알 수가 없다라고요. 잠언 16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누가 인도해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놀라지 마십시다. 불안하고 초조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친히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처한 위급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탕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런 미친 개 같은 양반들이 계셔요. 바울을 죽이지도 않고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살지도 않겠대요. 집에 가서 밥이라고 빨리 할 일이지. 쓸데없는 이렇게 생명이 가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명 감당은 고사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날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미리 언지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죽음의 절박한 이 길을 바울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랍죠.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생명 열고 살아가는 만큼 주님의 은혜가 깊이 있게 찾아옵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주일날 목사가 짧은 시간에 다 간증할 수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만 매주마다 제 기적을 체험합니다. 매주마다 제 기적을 체험합니다. 제가 고심하는 부분들 어쩜 그렇게 주님 아시고 탁탁 하나씩 바둑에 훈수하듯이 딱딱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앞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착착착 풀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성도들 정말 깊은 은혜를 누리시려면 정말 주님과 사랑할 때인데, 그죠? 그게 뭡니까? 주의 복음을 붙들고 그 사명과 그 비전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역사한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전과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되시잖아요. 좀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받을 자리로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도 은혜 주세요. 기도도 안 하지. 은혜 주시고 하고 싶으면 하지.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해놓고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이렇게 벗어난 일을 마음껏 저지고 살고 이게 되겠어요. 바울은 죽음 앞에 섰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그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실까요? 어쩌면 바울이 재판장에서 실수한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일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그래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가이사에게 재판받도록 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죄가 없음을 알고 삭방하고자 했는데 바울이 그 재판을 포기하고 가이사에 재판받도록 신청했기 때문에 재판이 안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참 역사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때 무죄 삭방됐으면 바울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을 죽이는 자의 손에 넘겨준 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재판에 받아야 되니까 로마 갈 때까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에 따라서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신분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군병들이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녀 3년의 삶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로마로 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갔는데 멀리 갔는데 그 길이 진짜 로마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고 가장 정확한 길이었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이 안 된 것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산다면 최소한 우리가 성도에게 부여한 사명을 저버리지 말고 그 안에서 비전을 차지하지 않을까요? 당에서 몰라도 내 영혼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추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내 영혼이라도, 그죠? 내 영혼이라도. 가만 보면 내 영혼 하나 붙들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 영혼 하나라도 좀 붙들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 밖에서는 한국교회 바라보면서 걱정되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교회도 선교제란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때가 지나가고 기를 간다고 탄식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무너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름을 상실해가고 있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비전이고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고 비전을 회복한다면 다시 한국교회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일어서야 이 마지막 시대 또 세계 복음화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왔다면 좋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기분으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나 한 사람이 진짜 똑바로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은혜 받는다면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저희가 통행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복을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의 역사한 복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에서 결단할 때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쳐날 것이고 교회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나가서 또 다른 영혼, 예수 모르는 영혼을 한 사람만 돌아보고 붙들어 세운다면 우리 연마체대로 교회가 배가 붕되지 않겠어요. 그죠? 믿습니까?
이번에 초청장치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한 사람 좀 붙들어 세울 수 있다면 교회는 소망이 있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이렇게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사명이 사장된 것이고 우리의 비전이 없는 거 아닐까요? 비전도 없고 사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이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현실이 어떻든지 거기에 짓눌지 말고 이 자리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자리를 믿고 다시 기도하고 주의 사명을 발견하고 비전을 함께 키워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에 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